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또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과 또 기독교 전통과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이고 또한 치열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좋은 걸 위해서 하나님 좋은 걸 주시겠지, 단순히 이러한 측면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아무 것이나 옳은 것이라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일치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어떤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엄마가 이제 어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얘야, 밖에 나가서 저 창고에 빗자루 좀 가져와라. 딸에게 엄마가 이제 시켰어요. 딸이 이제 어리니까 깜깜한 밤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밖에 깜깜한데 무섭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방문을 열고 밖을 향해서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딸은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갖다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순수해야 되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사실은 생각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 계속 고민을 해왔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가 늘 매일 반복하는, 늘 사용하는 이 고백들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그냥 의미 없이 암호처럼 혹은 주문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냥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우는 암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쏙 빼보십시오. 주문이 돼버리잖아요. 우린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제가 봤을 때 한 10차례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말씀을 첫 번째로 다루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뜻이 뭘까요? 사도신경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사도신경은 이 영어로 하면 The Apostles' Creed 이렇게 읽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신앙을 문자화한 것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문자적으로 정리하고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이란 말 때문에 우리는 약간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가 쉽지만,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가 정리하고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그럼 최초에 언제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은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미 2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최초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경에 와서는 공인된 문서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교회가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8세기 때에 이 사도신경이 공인이 되어서 교회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어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공교회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다듬고 교리를 압축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각 나라별로, 각 교회별로 다양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런 교리 요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또 네덜란드에도 있고 벨기에에도 있고 각국의 세계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그 교리를 정리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바른 교회인지 혹은 이단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단마다 교파마다 조금씩 표현 방법을 다를 수 있겠지만 사도신경을 하느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른 교회인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스라엘에서 오늘날도 가보면 저 북쪽 시리아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지금 가봐도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판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신전이 모셔져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광경들, 사람들이 그 신전에 우상을 막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선지자가 환생한 건가? 하나님께서 뭐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명성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짧은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인정받고 인기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때때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 도대체 누가 먼저 고백했냐? 약간 놀리는 식으로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괜히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서로 나 안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하고 말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처음에 고백을 하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프로포즈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해도 그게 만약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허위였다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 그때 고백이 만약 사기였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혼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관계는 진작에 파탄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그냥 내가 가식적인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된 것으로 내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런 어떤 율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최초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이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17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누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른 진리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되고 왜곡되고 가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 내가 믿고 있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따라갈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혹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리셔야 돼요. 그냥 한 순서로 의미 없이 지나가셔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주기도문 하나보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서 읊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신경의 이 가르침, 이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은 한번 현대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너무 옛날 버전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 맞는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이 의미를 좀 진지한 느낌을 한번 가져봅시다. 좀 다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가만히 보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도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 거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8세기 혹은 그 이전에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신앙이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은요, 대소요리 문답 이런 그 교리들은 사실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걸 너무 딱딱하게 여겨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신경의 이 진리들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서도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려면 누군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요 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부족한 인생, 사람의 아들,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뜨거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전서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 진실을 되고 또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한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 맞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